민성이가 휴가를 나와가지고서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몽골에서 있는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몽골 그 사막을 그 3일 동안 건너는 그런 한 4일 정도요. 4일 정도 달리는 마라톤인데 4일 동안 240km를 달려야 돼요. 그것도 사막을 240km를 달리는 거죠. 하루에 40km씩 3일을 달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80km를 달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유튜버가 그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촬영하는데 중간까지만 아마 촬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 중간까지 올라온 것을 민성이가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걸 보여주는가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극한 상황이잖아요. 막 무더운 날씨에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높은 그 산 같은 것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좋은, 이왕이면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민성이가 그것에 대해서 좋게 본 것 같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 다리가, 어떤 사람은 발톱이 이게 위로 벌어진다고 할까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발톱이 이제 빠지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고 온몸에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어깨에 이제 배낭을 매는데 자기 먹고 그 텐트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잠은 잘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입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자기가 다 준비하고 메고 가야 돼요. 배낭을 4일치 먹을 양식, 물만 주고 나머지들은 다 본인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 메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이제 군장을 메고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깨는 완전히 벗겨지고 타고 쓰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울트라 마라톤 240km를 사막을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인데 그 중간에 보면 길도 잃어버려요. 이게 어디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길이 무슨 우리처럼 도시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멀리 한 곳에다가 조그만한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땅에서 한 이 정도 올라오는 깃발. 멀리서 보고 그거 찾아가야 돼요. 잘못 가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막 수백 명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뒤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길을 잃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참가하지만 그러나 완주하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예요. 출발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죠. 240km를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연습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준비가 됐고 연습이 됐고 240km를 사막에서 달린다는 거는 평상시에 한 300km는 달려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낭을 메고 240km를 달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주 못하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상으로, 어떤 사람은 탈진, 어떤 사람은 체력 저하로, 어떤 사람은 아까와 같이 발톱이 빠지거나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완주합니다. 끝까지 완주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는 다 달라요. 근데 그 결론에 다다르고 나면 결론이 같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을 겪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23장에 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주 많다. 나이가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곧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유언,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23장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누구예요 대상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24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7년 정도 해요. 7년 정도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되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남아있지만 여전히 지금 그들은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냐면 25년이 지났어요. 자,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결코 짧지 않죠. 7년 정복전쟁 끝나고 땅 분배하고 25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25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는 안전한 상태이고 마음과 모든 삶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나이가 많아요.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 사역을 한참 했죠. 70세가 보통 은퇴하실 나이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은퇴를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순복음은 어쨌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각각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위성 연결해가지고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실황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그 출신 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일 교회로서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제일 많다. 몇 명일까요? 성도 수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7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맞는 말이죠. 그 교회가 10,000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규모인데 70만 명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일날 50번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 끝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어서 목사님이 은퇴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나 순복음교회 리더들이 생각했던 생각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알고 있고 백성의 지도자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들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백성의 지도자들 생각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적어도 그들이 태어나서 한 8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두 사람이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지도자를.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최소한 두 명의 지도자를 섬겼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왔어요. 애굽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활동하다가 모세가 와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자기를 당시 가장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때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기를 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를 섬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함께했던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죠.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을 거예요. 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설 거라고는, 그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까지 온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이전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됐다면 당연하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야 돼. 무슨 질문일까요? 자, 모세.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여호수아를 이어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과연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했죠. 조용기 목사님 같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이 목사님이 사라지면 누가 이 정도의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전 세계에. 그렇다면 누가 그 다음에 리더가 될 것인가? 그러니 당신이 은퇴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계셔라.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리더들이 가졌던 생각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 속에 여호수아가 무슨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 3절 볼까요? 3절. 여호수아 23장 3절 보시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르고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23장이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16절 16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16절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가장 많이 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관점과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지? 아니 이런 강력한 모세와 강력한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모세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간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갔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분을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분을 쓰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쓰신 하나님.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붙들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붙들고 그 일을 못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리더들이 가졌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쭉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단지 사람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환경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냐면 자꾸 잊는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은 사라져요. 감격은 사라지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당연한 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깜짝 놀라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만나가 내렸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1년 먹고 나면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한 그렇게 1년 먹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상이에요, 일상. 무엇이 사라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영어로 봤을 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생각한다와 감사는 뿌리가 같아요. 생각한다와 감사가 뿌리가 같다고요. 생각한다와 감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의 단어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뭔가는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뭔가가 채워지는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불평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니까 계속 불평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있다고 불평을 해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자 막 난리가 났죠.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광야를 걷고서 마실 물이 없으니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있느냐 모세가 있느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7년 동안, 여러분 이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백성들은 누구를 잊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싸우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걸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곳에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가득 차게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사실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만약에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내가 수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냐면 어떤 기적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날 때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나지 아니하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다윗이 한 10여 년 도망 다니거든요. 10여 년 도망 다니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자. 이스라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침 다윗의 증조할머니인가 고조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래서 그 자기네 조상 할머니 있는 모압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지역에 가서 한 성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하는 말이 너 여기 있냐? 너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안전한 모압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다윗이 모압 지역으로 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갔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으니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있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다윗이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바위 안에 숨어 있을 때 동굴 안에 그렇게 외롭게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 분배하고 나서 몇 년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25년. 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잘 보세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서 땅을 분배했을 때 땅을 모두 정복한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한 곳이 있고 정복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은 대체로 다 정복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구원들, 대부분의 구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구원이 됐나요? 아닌가요? 자, 질문을 한번 제가 던지는 질문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100% 그냥 모든 영역에 있어서 100% 완전히 끝났어요? 아직 남아있는 전투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죠. 아직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 성격, 생각, 습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어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큰 전쟁은 이미 끝냈어요. 가나안에 대한 대부분의 전쟁은 다 끝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냥 지역에 남아있는 나머지 족속이 남아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분배했던 그 사람들이 정복해 가야 돼. 여기가 유다 지파라면, 이게 유다 지파라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각자의 개인 안에 정복해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나서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여기를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남겨둔 것을 정복해 가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정복해 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대부분의 것을 다 하나님이 정복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정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이 정복되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5절 보세요.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거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 내가 거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쫓아내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해요? 자, 그렇죠. 후자죠.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너는 거기서 차지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들을 향하여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탈 때 모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집트고 가장 강력한 왕은 바로인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겠나?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도 있고 뭐 죽음의 신도 있고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를 건져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삶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그래요. 가나안 정복 때에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에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수십 년 동안 그게 나의 습관이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어서 이거는 절대 정복되지 않아 라고 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왜? 지난 2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정복하라 가는데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정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천국에 가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정복해야 될 부분들을 정복해 가지 않는다고요. 정복해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했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가나안을 마지막 정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야만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겨두고 그들과 정복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 때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정복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라고요. 아니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습관이 되었고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삶 속에 뭐와 같냐면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여리고 성의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 야, 저기만큼은 정복할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일 거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줄 거다.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남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해 보니 그들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된 거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였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어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야,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해 가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25년 동안 중단됐던 그 일들을 여러분 25년 동안 왜 중단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도와주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에겐 지금 누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싸우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만 봤느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보았지 정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뭡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봐라. 증명해봐라. 싸워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고백이 그냥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나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너와 함께 하셔.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정으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